설날을 앞두고 봄 소식을 전해주는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입춘이라고 하는데 이 봄비와 함께 또 설 명절을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이 입춘이라서 입춘에 걸맞게 봄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성도들과 서로 그렇게 하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얼굴을 쳐다보고 당신을 보니 봄비처럼 반갑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봄비처럼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번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오질 않아서 겨울 가뭄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2월 첫 주 또 입춘을 하루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하루 비가 촉촉히 내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듬뿍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두 번 해야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시작은 1월 달입니다. 하지만 온갖 만물의 탄생과 소식을 알리는 입춘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로 또 다른 의미의 새해를 맞이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입춘하면 그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건양탁영 이런 글귀를 써서 대문에 붙여가지고 복을 구했습니다. 입춘과 함께 설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한 해에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설날에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면서 덕담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매 한 가지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행복은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분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첫 번째 통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8편에 보면 너희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서 경험하는 길은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교회의 어른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참으로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대하거나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격려하는 것도 잘 배워야 됩니다. 이건 역시 첫째는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효도가 사라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통로임을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교회의 어른들을 섬김으로 자라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의 부모들입니다.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은 부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러분, 자신이 바로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낳은 영적 아비임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일평생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의를 갖추는 은급주일입니다. 매년 2월 첫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은급주일을 지킵니다. 일평생 믿음의 본을 보이신 스승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어른으로서 그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마땅한 일거니와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귀한 체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그 수고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잘 이해하는 일은 교회가 복받는 일이요 성도가 복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급주일을 맞이해서 한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원로 목사님들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서 저는 무슨 설교를 할까? 이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이 남긴 발자국이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이 말은요, 잘못하면 아주 경우 없는 말이 되길 수가 있어요. 이 원로 목사님들, 어르신들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좀 무식한 말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주보에는 그 앞에 단어를 빼고 남긴 발자국이 아름답습니다 했지만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말인 거 아니?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당신들의 남긴 발자국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당신이 남긴 발자국이 아름답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원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에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에 대해서 우리들은 흔히 소명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목사님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한평생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옛날에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택하여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읽은 말씀 본문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탄탄대로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목적인지 그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방황하게 되고 인생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 요시야,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예언자였던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입술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망설이고 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고 뽑으셔서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냥 일반인으로 돈 많이 벌고 호의호식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그런 자연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성도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인생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지식도 짧고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를 택하시고 뽑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존재를 정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에 예레미야의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은 전혀 무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또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뇌성마비 그리고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송명희 시인, 우리 교회 오셔서 많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은혜를 끼쳤는데, 자기 목 하나도 가누지 못하고 사지가 뒤틀려서 말 한마디를 하려면 땀을 흘리면서 말하는 그 자매님 보십시오. 그 자매님의 고백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매님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아무 의미 없다고 그런 망언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딘가 필요하시기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 증거를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은 시대적인 아픔과 핍박을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 원로 목사님들은 일제 압박과 6.25 동란의 모진 고통을 받고 이 땅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일평생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은 고난과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눈길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누구든지 인생의 눈길에도 발자국이 남게 마련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운 흔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름다운 흔적이 남기도 하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남긴 말씀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눈길을 걸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대가 남긴 발자국이 뒤따르는 사람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은 아닌데 우리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이 참으로 훌륭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항상 조심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걸어간 그 발자국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을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감당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 6절 7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린아이 같고 해야 할 말조차 어눌한 사람이어서 선지자로 소명하신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노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힘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부름받은 소명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명자의 고민과 고뇌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앞세우기보다는 항상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뜻이면 내가 행하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이런 믿음과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예레미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열방의 운명이 드러나고 그가 전한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한 개인에 불과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열방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여기에서 불러주신 줄로 믿고 이 예레미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응급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소명을 알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기에 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들은 그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에 당신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다시 한번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 예레미야 말이 어눌한 사람이지만 너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입에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그러니 너는 입만 열기만 하면 내 말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의 목회는 그분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목회 일선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은퇴는 이 교회가 만들어 놓은 나이 제한에 불과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명의 완수였기에 그분들은 보람으로 알고 한결같이 그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저는 지금 원로 목사님들의 심정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샌디에고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샌디에고는 멕시코만에서 작은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같이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기를 잡지 못하자 그 소년의 부모는 그 소년에게 다른 배를 타게 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지 85일째 되던 날 노인은 홀로 바다 가운데 나가서 큰 고기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고기가 얼마나 컸던지 이 샌디에고 노인은 배를 이틀 동안 고기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 이긴 이 노인은 고기를 배에 붙들어 메고 귀로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어떼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노 끝에다가 칼을 메어서 쫓아오는 상어떼와 싸웁니다. 하지만 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구에 돌아와 보니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항구에 돌아온 노인은 그 앙상한 뼈를 보고 내가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인은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편안히 잠을 청합니다. 소년과 마을 사람들은 그 고기의 뼈를 보고 그 엄청난 크기에 모두가 다 놀라워합니다. 한참 뒤에서 깨어난 노인은 소년과 대화를 나누고 다시 잠이 듭니다. 소년이 곁에 앉아서 노인을 한참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이 샌디에고 노인의 삶이 비극적이고 고난뿐이라 해도 인간은 패배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원로 목사님들도 소설 속의 노인처럼 자신들의 목회에 대해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돌아보니까 앙상한 뼈밖에 남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비록 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해서 응답한 일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스스로 만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원로 목사님들의 수고와 그 노력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남들보다 잘 먹지 못하면서, 남들보다 잘 입지 못하면서, 남들보다 잘 쉬지 못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생을 목회 길로 달려가신 분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헌신으로 오늘 이 땅에 1천만 성도와 6만여 교회가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웠던 것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에 그 목사님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처럼 원로 목사님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다면 전화라도 드리고 한 번이라도 찾아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할 수 있다면 마음의 선물이나 용돈을 담아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고향을 찾아가실 겁니다. 저도 시골교회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시거든 고향교회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 손등을 어루만지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못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라고 이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찾아가서 인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권사님들 고향 가셨다는데 고향 목사님한테 전화 한 통화 하면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찾아왔었느냐고. 제가 이렇게까지 가르쳐 드리는데 입을 싹 씻고 바로 문 앞에가 교회인데도 안 찾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자녀가 복받는 길이라면 내 영혼의 부모가 되시는 그 고향교회, 그 교회를 지켜왔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고향교회 어른들에게 찾아가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급주의를 맞이해서 원로 목사님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눈이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길을 내치면서 자기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의 어린 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한테 얘야, 내가 오늘 일하러 가는 거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아니 집에 가라니까. 저는 그냥 아빠 발자국을 뒤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굳고 아이를 만류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아버지는 자기 사무실에 와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듣습니다.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계속 귓전에서 맴돕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는 그 사무실 책상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제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면 부디 제가 올바른 발걸음을 남기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은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을 가지고 충실하게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들, 그러기에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찾아가고 형제들을 만나고 특별히 은급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긴 그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목사님들을 세워주시어서 일평생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교회 부흥이 있게 되었고 오늘날 한국교회,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혼의 부모인 원로 목사님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복된 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 땅 위에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이 귀한 종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